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착각에 빠지면 다 하고도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넘어지니까.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이 칼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틀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심각한 착각은 바로 뭐냐? 나에 대한 착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가장 착각하게 만드는 통로가 뭔 줄 압니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게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게 온 상처인데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이 상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말씀만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만 계속 따라가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내가 정말로 살아납니다. 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하는구나. 그게 인생의 진리구나.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구나. 완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여기에 지금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보세요. 생존이 아니라 생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착각을 했으면 지금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걸고 있습니다. 억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한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니까 네 인생에. 그러니 당연히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틀린 기준들이 내 안에 견고하게 들어와 있는데 안 깨진다고. 말씀이 깬다고. 여러분, 그러니 착각만 안 하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 청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가의 명품들을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트레이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짜는 아예 보지도 않고 진짜만 갖다 놓고 진짜만 계속해서 본대요. 진짜만 가지고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 명품이라고 해도 가짜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나머지 가짜들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확실해야 내 삶의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 성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왜 불행하냐?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까지 속이고 헷갈리게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 밝힙니다. 너희가 헷갈려 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이 마치 자기를 복음처럼, 사단이 자기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나타낸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영적인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수준을 보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오늘 이 말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겠어요? 사단의 집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착각에 빠지도록.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12가지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사단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보수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비록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깊은 질문과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묵상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